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지역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시내산? 네,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네, 시내산 하면 뭐 율법을 받은 곳, 십계명을 받은 곳, 이런 기억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사실은 시내산에 더 일찍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할 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세가 3장 4장 정도에 이렇게 가보시면, 출애굽기 3, 4장 정도에 가보시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때 광야로 도망을 가서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모세를 불렀던 경험을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과 동일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 온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일 수 있는 자리이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던 곳,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던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자,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했겠죠.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1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15일 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쭉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에단 바위가 있는 곳도 지나고 홍해도 지나고 뭐 수많은 곳을 지나서 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약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도착했던 곳에서 머물러서 약 11개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을 시내 광야,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어디냐?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곳에서 머물러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내 광야, 시내산 앞 이 지역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거주했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40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은 대부분은 이동하는 거리였어요. 잠깐 머물러도 며칠 정도 머물렀는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유일한 장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내산, 시내 광야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그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레위기의 내용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앞에 우리가 이런 시내산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펼치셔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1절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얼마가 지났다 그러죠?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셋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이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죠?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 그 시간들을 보내고 15일부터 보통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5일을 기점으로 3월 1일 정도 되는 날짜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약 한 45일 정도 거리를 지나 그리고 이제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살기 좋은 곳인가요? 좀 척박한 땅인가요? 척박한 땅이겠죠. 광야라는 지역이. 맞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잘 곳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한 지 며칠 됐을 때 45일 정도 지났을 때 시작은 기적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강권적인 역사를 봤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사람들 안에 원망이 올라올 때쯤 또 사건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달래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이 행진을 하고 있죠? 몇 명이? 대략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장정과 어린아이와 또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직선 거리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직선 거리가 약 한 320km 정도가 되는데, 보통 청년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며칠 걸렸죠? 45일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무리가 많아서 천천히 행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3월 1일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는 자, 이제 한 달,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이 일을 했다면 벌써 지쳐가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00만 명을 이끄는데 하루다 멀지 않다고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고,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당신이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러면 또 기도해서 그 물이 또 나오게 하고, 배고프다고 막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또 홍해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또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일밖에 안 됐는데 3번이나 원망하며 저주하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힘들다는 투덜거림을 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이 45일여 시간은요, 어쩌면 한 몇 년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광야에 40년 살았는데 그 40년 시간보다 어쩌면 이 짧은 2달여 3달여 시간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길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라고 5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시키시고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보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네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때 경험이 모세를 버티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무너져요. 포기해요. 어쩌면 살인자라는 딱지 때문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비참하고 정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세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숨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은 없다라고 했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데리고 다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시내 산에서 경험했던 그 부르심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와 그 자리 앞에 다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를 부르셨던 그 장소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 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모세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 내가 혼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되겠나?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데리고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나 보다 하는 부담감 때문에 거절하는 입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의 그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모세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2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산, 나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올 것이다. 이게 뭐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도 순종해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믿지 않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꺾으셔서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공감하고 그 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곳에 다시 왔다는 이 감격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1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떠났다 그러죠? 르비딤을 떠났대요. 르비딤에서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말라서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물 달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이렇게 돌을 치고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도전했던 그들에게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여정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쳤다 그러죠?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걸까요? 장막. 장기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가요? 아니면 임시로 잠깐 머무는 곳인가요?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산 앞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시내산, 바로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산 앞에 장막을 치고요,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르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불러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야곱이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믿음의 조상이 많았을 텐데 왜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고 이 야곱의 집에 대한 묵상을 좀 깊이 하고 주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은 지금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언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갔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누구의 때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왔던 건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그 족속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때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아서 좀 힘들지만 가족들보다 먼저 내려가서 애굽에서 준비하도록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애굽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 기근을 만나서 너희 족속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았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며 이 험악한 시간을 다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죠? 야곱이 처음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 형제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엄마가 보기엔 이러다 둘 중에 한 명이 죽겠구나 해서 이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이방인처럼 살죠? 약 20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 14년과 그 삼촌의 양떼들을 위해 6년까지 해서 약 20년의 시간 동안 거기서 보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약속했던 몫을 바꾸면서까지 착취를 하죠. 어렵게 일하게 해서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왔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떼와 소떼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거주하다가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제는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잃어가고 더 이상 여기선 소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의 인생의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형과의 어려운 인생, 도망가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 20년 동안 억울하게 노동자, 억울하게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고 이제 뭔가 이루었다라고 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기근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게 되어진 상황.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어져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너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너희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 백성 되도록 내가 너희를 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끌어낼 때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안정되었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잘 만한 집도 있고 내가 원하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 나와 보니 마실 물도 없습니다. 르비딤에서 막 화내고 분노했던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분노했던 사람들. 그 여정들이 사람의 본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야망을 꺾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싶었던 욕망도 꺾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꺾어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0가지 계명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키울 때 특이한 게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새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한대요. 그래서 새끼들이 거기서 태어나면 새끼를 높은 산이나 이렇게 날아가면서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새끼를 들어서 던지고 또 못 날면 들고 올라가서 또 던지고 날 수 있을 때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가 이제는 진짜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문제로, 때로는 저런 문제로 우리를 계속해서 던지셔서 우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날개를 펴서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존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날아서 독립할 수 있는 한 마리의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래에 있는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편 곳은 신의 광야, 즉 신의 산 앞에 그 장막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죠?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듣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하는 이 결단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이걸 가르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며 우리도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시내 산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내 산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신의 산 같은 곳,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실 뿐이 아니라 나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여기서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거기서 3일 동안 의복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신의 산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참으로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